예, 서서히 날씨가 더워지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여러분 강건함을 입고 또 시원해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예, 오래된 유머인데요.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오르막길을 오르고 있었어요. 할머니는 너무 힘이 드신지 애교 섞인 목소리로 할아버지에게 부탁을 했죠. 영감, 나 좀 업어줘. 그랬어요. 할아버지도 무지 힘들었지만 남자 체면에 할 수 없어서 할머니를 업어주게 되었죠. 이때 할머니가 얄밉게 이렇게 말을 했어요. 나 무거워? 네. 그러자 할아버지가 이렇게 말을 했죠. 그럼 무겁지. 얼굴은 철판이지. 머리는 돌이지. 간은 부었지. 얼마나 무거운지 몰라. 그렇죠. 예. 그러다 이제 할머니를 내려놓고 또 두 분이 걸어가게 되었는데요. 그만 조금 가다가 할아버지가 발을 다치고 말았어요. 예. 그래서 할아버지가 할머니께 부탁을 했죠. 할멈, 나도 좀 업어줘. 네. 그래서 할머니가 업힌 것도 있고 하니 할 수 없이 할아버지를 업게 되었죠. 이때 할아버지가 약간 약 올리는 목소리로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래도 생각보다 가볍지? 네. 그랬더니 할머니가 수상한 미소를 지으며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럼 가볍지. 머리는 비었지. 허파에는 바람이 들어갔지. 양심은 없지. 싸가지는 없지. 너무 가벼워.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예. 예, 여러분, 유머는 유머일 뿐인데요. 네. 더워지는 날씨에 우리가 웃으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서로 헐뜯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칭찬하고 격려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로마서의 말씀인데요.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중에 고린도에 머물고 있을 때 로마에 보낸 편지입니다. 1세기의 로마는 어떠했을까요? 무력으로 세계를 정복했죠. 하지만 이제 그런 상황 속에 어떻게 보면 정치적으로는 안정을 선물할지 모르겠지만 정치적으로는 평화가 임하였을지 모르지만 로마인들의 마음 속에는 여전히 불안하고 그리고 방황하고 있는 그런 심리 상태였습니다. 네. 바울은 이런 로마의 희망이 무엇인지 알았어요. 로마의 희망이 무엇인가? 바로 로마에 존재하고 있는 가정교회가 로마의 희망이라고 생각을 했죠. 로마의 가정교회는 오늘 읽었던 15장 다음에 16장에 보면 바울이 문안 인사를 하고 있는데요. 여러 사람들이 등장하고 있어요. 거기에 브루스길라와 아굴라를 포함해서 26명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들이 바로 로마 교회의 중요한 일꾼이면서 그들이 바로 로마 교회 가정교회였습니다. 예, 바울은 로마의 복음을 강조하고 있는데, 복음 전파에 대해 강조하고 있는데, 자, 이 복음을 위해 강조한 것이 있어요. 복음을 위해 강조한 것이 있는데 무엇을 강조했을까요?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기 위해서 서로를 수용하고 열린 자세가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부흥하거나 그리고 또 복음이 잘 전파되기 위해서 무엇이 중요하다고요? 서로 수용하고 열린 마음의 자세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결국 교회는 로마에서 모두의 공동체가 되었어요. 그들의 믿음과 사랑이 로마를 굴복시키고 이제 핍박이 훗날에 사라지면서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서로 받아주고 포용해 준다면 여러분 얼마나 사랑이 넘치는 모습이겠습니까? 우리 교회도 서로 받아주고 포용하는 정과 넘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한번 고백할까요? 서로 받아주고 포용합시다. 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서로 받아주고 포용하겠습니다. 고백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는요, 예수님의 조건 없는 용납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 주님께서는 조건 없는 용납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어요. 자, 우리 7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아멘. 7절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서로를 수용하기 위해 제일 중요한 출발점에 대해 말씀하고 있죠. 자,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들인 것을 묵상하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신 것을 묵상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받아주셨습니까? 한마디로 말씀하면 무조건적으로 받아주셨죠. 있는 그대로 우리를 받아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시험을 만점 맞고 또 하는 일을 잘 성과를 올려서가 아니라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주님께서 받아주신 줄 믿습니다. 자, 있는 그대로 우리를 받아주셨고 사랑해 주셨어요. 그 모습이 바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사랑하여 주셨습니다. 이 은혜를 아는 자들이 되었다면 이제 우리도 우리의 이웃을 조건 없이 받아주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은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죠. 오직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로 우리를 받아주셨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기로 결정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서로를 용납하고 받아주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의 모습이 참 다양하죠. 어떤 사람은 정말 뜨겁게 기도해요. 근데 또 어떤 사람은 굉장히 조용하게 침묵으로 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울면서 기도하죠. 기도만 하면 우는 분이 계세요. 우리는 각 사람에게 있는 다양한 기도의 모습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신앙의 모습도 다양하죠. 어떤 사람은 앞에서 인도를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보이지 않게 뒤에서 섬기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가르치는 것을 잘하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봉사를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또 찬양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처럼 다양한 봉사의 모습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이죠. 앞에서 한다고 하나님께서 더 높여주시는 것이 아니라 뒤에서 숨어서 한다고 하나님께서 무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 똑같이 하나님은 귀하게 여기시는 줄 믿습니다. 음식과 봉사도 다양하죠. 서로의 입맛이 다를 수 있어요. 그럼에도 상대를 받아들이는 것이 교회이고 천국인 줄 믿습니다. 네, 별로 아멘하지 않네요. 한번 이렇게 고백할까요? 짜다고 말하지 않겠습니다. 싱겁다고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양한 봉사도 음식도 그리고 섬기는 모습도 입맛이 다 다를 수가 있어요. 하지만 그것을 받아들이고 함께하는 것이 그것이 교회이고 천국인 줄 믿습니다. 천국에 들어가려면 우리가 서로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함께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 이처럼 서로에게 있는 다양한 모습을 받아들이고 서로 용납하고 포용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시간, 이 순간에 서로를 환대하고 우리가 사랑으로 대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을 서로 만나게 하신 거예요. 하필 저기도 있을 수 있고 여기도 있을 수 있는데 이 순간 이곳에 우리를 만나게 하신 것이죠.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 이렇게 함께 만나게 한 사람들은 주님의 핏값으로 우리를 서로 만나게 하신 거예요. 이 순간
다시 돌아오지 않는 시간이에요. 너무나도 소중한 시간에 소중한 사람을 만나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옆 사람이 한번 고백할까요?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예, 누가복음 15장에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받고 나가 다 탕진해버리고 거지가 되어 돌아오게 되죠. 자, 거지가 되어온 아들에게 아버지가 어떻게 했습니까? 아들이 미처 회개하기도 전에, 용서를 구하기도 전에 아버지는 아들을 먼저 받아주었어요. 아들이 아직 용서를 구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이 아들을 받아주셨다는 거죠. 이미 그를 아들로 인정했어요. 거지가 된 아들에게 신발을 신겨주고 옷을 새롭게 입혀주고 손에 가락지까지 끼워주었어요. 이 못난 아들을 오히려 아버지는 먼저 환대해 주었던 것이죠. 여러분, 교회는 이런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런 하나님 아버지처럼 우리가 먼저 환대해 주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 모습 그대로 자신을 받아주신 아버지의 사랑을 경험한 이 자녀는 정말 아버지께 미안하고 죄송한 마음으로 뉘우치지 않았을까요? 속으로 엄청 울었을 거예요. 그리고 지난 날을 회개했을 겁니다. 여러분도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경험하셨지요? 그리고 죄를 회개하고 구원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닙니까? 우리도 교회 형제자매를 그리고 가족들과 이웃을 무조건 받아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서로에게 또한 우리의 자녀들에게 할 수 있는 최고의 권면과 용기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먼저 환대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축복해 주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해주셨어요. 우리도 그렇게 형제자매에게 그리고 가족과 이웃에게 환대해 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축복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한번 고백할까요? 당신은 이미 멋진 사람입니다. 당신은 축복의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서로를 환영해 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이웃의 연약함을 담당하는 각오를 하는 것입니다. 이웃의 연약함을 내가 대신, 같이 짊어질 수 있는 각오를 하는 것이죠. 이웃을 조건 없이 수용한다는 것, 그것은 무엇을 해야 하는 것인가? 이웃의 연약함이 내 눈에 보일 때 저쪽 동네 사람들은 손가락질을 한대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우리가 그것까지 끌어안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성경은 그것에 대해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1절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1절입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성경은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이웃의 연약함을 우리가 담당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무슨 뜻입니까? 내 이웃의 연약함이 보일 때, 저 사람 저럴 수 있어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대신에 내가 저 사람 곁에서 내가 필요하겠다라고 말을 한다는 것이죠. 내가 저 사람에게 내가 필요하겠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할까요? 저 사람에게 내가 필요하구나. 예, 그렇게 말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곁에서 그의 조력자가 되어 그를 섬김으로 그를 유익하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이런 태도는
교회만이 아니라 가족에서 또 부부나 또 부모와 자녀들 사이에서 또 필요한 부분이죠. 우리가 이웃을 향해서 그의 부족함이 보였을 때 그 사람 곁에서 도움이 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래전 이야기인데요. 제 친구 중에 교회 후배와 결혼을 한 친구가 있어요. 청년부 임원을 서로 하고 있었는데 모이기만 하면 둘이 다투고 싸웠어요. 그래서 둘을 좀 떼내야겠다라고 생각을 할 정도였죠. 그런데 어느 날 그 후배와 결혼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왜 그 후배와 결혼을 하는지. 서로 다투고 싸우기만 했던 사람들인데. 알고 봤더니 그 여자 후배가 아버지가 계시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것을 알게 된 그 친구가, 그 여자 후배가 내가 그 곁에서 지켜줄 사람이라는 마음의 감동이 왔다는 거예요. 내가 그녀에게 그 곁에서 내가 지켜줄 사람이라고 하는 감동이 왔다는 거예요. 이것이 진정한 가족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사랑의 공동체이고요. 이것이 바로 교회이고 이것이 바로 천국이에요. 곁에서 내가 지켜줄 사람, 그 마음을 갖는 것, 이 마음을 우리가 가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은 언제 가족임을 느끼게 되나요? 어떤 목사님은 가족임을 느끼는 순간이 바로 이런 때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한 식탁에서 밥을 먹다가 깻잎에 젓가락질을 하게 되었을 때, 이 깻잎이 떼지지 않는 순간에 어디에서 날아오는 젓가락질이 함께 달려들어서 깻잎을 떼는데 도와주는 이 순간, 이것이 바로 가족이라고 그분이 말을 하는 거예요. 예, 이처럼 누군가 도움이 필요할 때 언제라도 도우려고 준비가 되어 있다면 우리는 가족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이고 천국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모두의 공동체, 하나님의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바꿔주는 목사님이신 최일도 목사님께서 이런 책, 참으로 소중하게 조금씩 놓아주기란 책에서 이런 글을 남기셨어요.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피를 나눈 가족만이 가족은 아니다. 한 핏줄기이기에 가족이 아니라 가족이 되었기에 우리는 한 핏줄이다. 이기적인 사랑은 조그만 위기에도 무너지지만 나눔의 사랑은 크고 깊은 뿌리를 내린다. 그래서 이제는 굳이 자식에게서, 아내에게서, 내게서만 희망을 찾지 않는다. 그러기에는 내 원하는 희망의 보따리가 너무 크다. 이 세상을 아름답게 하는 희망의 존재인 가족. 하지만 기쁨과 믿음과 사랑을 나누는 것만이 가족은 아니다. 아파하고 미워하다가 화해하고 용서하고 상처까지 끌어안아야 비로소 가족이다. 여러분, 잘한다고만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아파도 못해도 뛰어나지 못해도 화려하지 못해도 함께하는 것이 가족인 줄 믿습니다. 오히려 장애를 앓고 있거나 오랜 동안 병생활을 하고 있는 지체가 있을 때 그 가족은 오랫동안 비록 거기에는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다 할지라도 서로를 돌보는 사랑이 있는 줄 믿습니다. 네, 여러분, 건강한 가족은, 마음적으로 건강한 가족은 비난하지 않고 수용을 하죠. 나아가서 그의 연약함과 상처도 끌어안으면서 치유자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이런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 바울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끊임없이 힘써야 할 과제가 있다고 우리에게 전하고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는 끊임없이 힘써야 할 과제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방금 읽었던 1절 말씀과 더불어 2절 말씀을 함께 보면 그것은 자신을 기쁘게 하지 아니하고 이웃을 기쁘게 하는 연습을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기쁘게 하는 연습을 하는 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자, 그것은 바로 주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자신이 아니라 우리를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어요. 목숨은 하나뿐이지 않습니까? 그 하나뿐인 목숨을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신이 아니라 우리를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것을 기꺼이 내어주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한 번의 사건이었지만 십자가로 새 삶을 얻는 사람들은 다시 이 십자가 앞에서 죄에 대하여 죽고 또 하나님에 대하여는 살아가는 연습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 앞에서는 살아가는 훈련을 어떤 모습으로 하게 되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기쁘게 하는 것으로 살아가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즉, 나 자신에 대하여 죽고 이웃에 대하여 살게 하는 부활의 연습을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웃의 연약함을 담당하는 연습입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서로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서로를 용납하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그래서 이런 고백을 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한번 따라서 할까요? 당신이 아플 때 곁에 있어 주겠습니다. 예, 그런 고백으로 우리 상대를 기쁘게 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주님께 돌릴 영광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웃의 연약함을 담당하기 위해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무엇보다 큰 그림을 보는 습관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 큰 그림은 무엇일까요? 사람은 자신의 연약함을 드러낼 때 어떤 모습을 보이게 되죠? 자, 이 연약함이 보일 때 비판하는 태도를 보일 때가 많이 있어요. 이것이 참 어려운 일인데요. 하지만 상대방의 행동이 내 마음에 들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격려해 준다는 것이죠. 먼저 격려하는 것. 왜일까요? 주님께서 하시는 일은 사람을 없애고 쓰러뜨리고 넘어뜨리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세우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에게 생명을 얻게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 어거스틴은 이런 말을 했어요. 본질에는 일치를, 비본질에는 관용을, 그리고 모든 일에 사랑을. 한번 따라서 할까요? 본질에는 일치를, 비본질에는 관용을, 그리고 모든 일에 사랑을. 할렐루야. 이것이 성경의 요약이에요. 성 어거스틴은 가톨릭뿐만 아니라 개신교회에 있어서도 종교개혁자들에게 큰 가르침을 그들이 받으면서 종교개혁을 일으키게 하였는데요. 본질에는 일치를, 비본질에는 관용을, 그리고 모든 일에 사랑을 이라고 하면서 성경을 아주 한 말씀으로 요약해 주었습니다. 어떤 교인들은 교회 와서 먼저 받는 관심이 주보를 관심 갖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찬양에 대해 관심을 갖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또 음식을 관심 갖기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좋은 교회는
교회 본질에 충실하는 교회입니다. 좋은 교인은 어떻게 영혼을 구원할 것인가, 어떻게 영혼을 사랑할 것인가에 관심을 갖는 사람이에요. 이것이 본질이기 때문에. 어떻게 더 말씀을 따르며 순종할 것인가, 어떻게 더 이웃을 사랑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사람, 이것이 바로 본질을 추구하는 좋은 교인입니다. 이것들이 바로 더 큰 그림을 보는 사람이에요. 큰 그림을 보는 사람은 작은 불만을 넘어갈 수가 있어요. 사소한 연약함, 사소한 실수, 이것을 넘어갈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영혼이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그 영혼이 너무 사랑스럽기 때문에 작은 실수, 작은 연약함을 그냥 넘어갈 수 있어요. 아무렇지도 않아요. 큰 그림을 보는 것은 오늘 본문 6절에 이렇게 그것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6절의 말씀입니다. 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아멘. 큰 그림을 보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떻게요? 한 마음으로, 한 입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그렇다면 한 마음과 한 입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사랑인 줄 믿습니다. 사랑이에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마음과 사랑한다는 입으로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한번 따라서 할까요? 사랑합니다. 더 사랑합니다. 더욱더 사랑합니다. 이처럼 사랑의 마음과 사랑의 입술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신의 생각이나 기호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모든 관심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가 사랑하는 것입니다. 내 이웃이 구원받고 교회가 건강하고 그렇게 우리가 서로 한 지체가 될 수만 있다면 내 생각을 언제든지 내려놓고 이웃을 받아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한 예화를 소개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늦은 저녁 시간에 한 남자가 버스를 탔어요. 그리고 남자가 탄 버스는 비탈길로 접어들고 있었지요. 상기습 정류장에서 학생 한 명이 내렸어요. 학교에서 공부하고 늦게 귀가하고 있는 학생 같았지요. 그 학생은 버스 정류장에서 마을 쪽으로 이어지는 어둡고 좁은 길로 걸어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학생이 내리고 나서도 그 버스는 움직일 줄을 모르는 거예요. 고장난 것이 아니었어요. 그러나 버스 안의 승객들은 어느 누구도 재촉하지도 않고 그냥 모두 조용히 앉아 있는 거예요. 시간이 꽤 흐른 뒤에 버스는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남자는 앞에 앉아 계신 아주머니를 통해 버스가 늦게 떠난 이유를 알게 되었죠. 마을로 들어가는 좁은 길은 매우 그 길이 위험하고 좋지 않기 때문에 그 길로 걸어가는 학생을 위해서 승객들을 뒤로 한 채 운전기사는 전조등으로 길을 환하게 비춰주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자신을 내려놓고 타인을 세워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비록 급하게 집에 일찍 들어가야 한다 할지라도 잠시 내려놓고 상대를 기다려주고 묵묵히 그 뒤를 바라봐주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뒷모습을 바라봐주고 그 뒷모습을 비춰주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에게 서로를 받아주는 사랑이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는 큰 그림을 보시고 자신을 내어주신 희생의 사랑이었습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런 큰 그림을 바라보며
큰 사랑으로 서로를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사랑이 가득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모두의 공동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형제의 모습 속에 우리 축복의 찬양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우리 자매들을 축복하며 자매님들을 향하여 자매의 모습 속에 보이는